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을 통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저의 삶에서는 사람의 일을 버린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들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이 세상의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도 저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찬양 가운데 환영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항상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뜻과 음성을 계속해서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주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묵상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아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세 사람의 수제자를 매우 긴밀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높은 산에 3명의 수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3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3명의 수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마다 구약성경 두루마리에서 전설과 같은 성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레전드이지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있었으며 또한 하늘에서 불로 떨어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두 번씩이나 태워버렸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레전드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분의 비밀을 수제자 3명에게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친음성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는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뜻은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지요. 듣는 거야 수많은 군종들도 다 듣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변형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과연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친히 눈으로 목도하였으며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음성을 직접 들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3명의 수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들과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도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그러한 말씀이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리고 뽑아서 들려주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가 긴 것 같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수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였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며 행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3명의 수제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 귀에 뚜렷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일평생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적용사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좌정하사 저희 인생을 43년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온 43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의 남은 인생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오늘은 성경 읽기의 날로 정합니다.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새벽 5시